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도 있는데요. 앞에 아날로그 감성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책도 한번 펼쳐보시고 에베소서 신약 성경 뒤쪽에 있는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친구는 성경책으로 읽고 아직 못 찾은 친구는 PPT 화면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 3구절, 짧은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퀴즈를 한번 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화 이야기를 잠깐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맞추시면 제가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손을 먼저 들고 이 동화의 제목은 이겁니다 라고 맞추는 분에게 이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느 연못가에 금슬 좋은 오리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또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여러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 개의 알 가운데 유독 큰 알을 낳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알이 부화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노란색인데 회색에 더 크고 못생긴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 얘 좀 뭔가 다르다. 그리고 좀 지나면서 다른 노란 병아리들이 그 회색 좀 커 보이는 미운 XX를 보고서 앞에 나오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기 소속 성명 이야기해 주시고 자기 소속 성명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에 보고 저기 보고 미운 오리 새끼 맞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후임한테 양보를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 상병, 병장, 우리 선임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후임들 맞춰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죠. 정말 그 다음에 혹시 이야기해주면 좋을까 했는데 마이크 세팅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다음 그림 보면 미운 오리 새끼죠. 결국에 어떻게 되죠? 우리 이야기 잘 알지만 여기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한테 왕따 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 동화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제 부모님도 엄마도 처음에는 다 이해했는데 사람들 시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엄마도 이제는 참 일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결국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마을까지 가게 되고 근데 그 마을에서 착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착한 할머니가 잘 이렇게 키워주지만 결국에는 착한 할머니가 키우고 있던 원래 집안의 텃새들 고양이가 암탉이 사랑을 뺏길까봐 또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를 또 이렇게 왕따시키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호수로 쫓겨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한탄하잖아요. 난 왜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겼을까?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홀로 추운 겨울을 그 호수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겨울을 보내고 나서 이제 따뜻한 봄이 왔는데 그때 이제 늘상 그랬듯이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전혀 달라진 모습,
하얀 백조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잖아요. 아, 내가 오리가 아니었고 백조였구나. 그러면서 다른 무리의 백조를 보면서 같이 합류해서 훨훨 하늘을 날아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그런 동화입니다. 안데르센 그런 동화인데, 여러분들은 이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혹시 손 들고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할 혹시 해명 있을까요? 예, 김민 병장님. 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김민혜병, 우리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 방첩대 우리 대원이 총 4명이죠. 그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 모임에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또 여러분 다른 또 교훈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개인적으로 2가지 교훈을 얻었는데, 첫째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오리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신을 오리와 비교할 때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나는 색깔도 다르고 못생기고 크고, 그죠? 그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교하는 것이 참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하버드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계급이 병장이라고 할지라도 3스타라고 할지라도 자존감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박웅년이라는 사람의 그 8단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바깥에 찍고 남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기준점을 안에 두고 나를 개발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 유학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본인이 깨달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은 어때요? 계속해서 답을 이미 정해놓고 그 답을 누가 가장 많이 맞추는가, 기준점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죠? 근데 미국 교육은 어떠냐면은 너의 생각을 말해봐. 너 안에 있는 것을 말해봐. 그래서 독특하고 독창적인 것, 똑같은 대답을 하면은 정말 F고, 정말 그 안에 그 자신만의 창의적인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미국 교육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박웅현이라는 사람이 카피라이터인데, 광고가인데, 기준점을 밖에 찍지 말고 자신만의 고유한 자존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교훈,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미운 오리 새끼, 오리가 아니라 자신은 백조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우리 인간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 흔히 진화론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을 기원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진화론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생물이
최초의 그 생물이 어떻게 난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 생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겨서 그 무기물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무기물이 간단한 생물이 됩니다. 그 간단한 생물이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태와 기능이 변해가지고 또한 하등한 생물이 되죠. 또한 그 하등한 생물이 무수히 셀 수 없는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점차 복잡해지고 종교한 생물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진화론에서는. 한마디로 인간만 생각했을 때 수억 년 전에, 수억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그 원숭이 같은 존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인간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과학자들이 믿고 있는 빅뱅 이론,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 여러분, 빅뱅 이론은 제가 한번 네이버 지식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우주가 137억 9,900만 년 전, 137억 9,900만 년 전,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10만 년. 그 전에 우주에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대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성됐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저는 10,000년 전도 상상하기 힘든데, 1억 년 전도 상상하기 힘든데, 빅뱅 이론은 137억 9,900만 년 전에 폭발에 의해서 지금의 우주가 생성되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딱 태양계만 생각하더라도 폭발에 의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토, 천해, 해왕성, 지금 명왕성은 초등학교에서 안 배우더라고요. 해왕성, 이게 질서정연하게 생기고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지금의 태양계를 이루었다라고 믿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지난 제품인데, 이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죠?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만들었어요. 제가 2008년에 처음 아이폰을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아이폰을 생각할 때 이 아이폰의 주 재료, 유리 재료가 뭘까요? 유리는 뭘로 만들죠? 유리는 모래로 만들죠. 그죠? 모래를 품고 있는 석회암이죠. 석회암이 딱 폭발했는데 이게 딱 만들어졌다, 어느 순간 이게 딱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빅뱅 이론, 진화론은 이런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게 딱 돼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믿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유시민 작가, 여러분 아시죠? 유시민 작가이기도 하고 예전에 전 정치가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6월 달에 이런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문과 남자의 공학 공부라는 책을 썼는데, 부제가 나는 무엇이고 왜 존재하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고 그는 이걸 깨달았대요. 인간은 우주의 한 먼지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겸허와 겸손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리차드 도킨스가 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서는 인간의 행동 안에는 생물학적인 본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덧없이 허무하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은 정말 우연히 탄생한 존재이고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미개한 종족이기 때문에 학살을 해도 된다라는 이런 유물론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열등한 존재들, 흑인, 우리 유색인종들, 우리 백인 사회에서
흑인들과 우리 황인종들 조롱하잖아요. 지금도 그게 존재하잖아요. 미국에 가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성경은 우리 인간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화론과 이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안 읽을 거니까 여러분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가 아니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드신 바라고 하는 것,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주보 있는 사람은 주보 그림을 보세요. 주보에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하나라도 정말 얻으라고 이렇게 뭔가를 그림도 적어놓고 하는데 이 만드신 바라는 이 헬라어, 이 원어 단어를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장인이 만든 예술품, 걸작품을 말합니다.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는 사람 있을까요?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요? 기계공학과나 뭐 그런 사람, 쉽게 한번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제품과 작품의 차이. 네, 예강이라. 오케이. 말해봐. 이야, 다시 한번 크게. 맞습니다. 제품은 다 똑같은데 작품은 딱 하나라는 거죠. 맞아요. 정말 잘 이야기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은 대량으로 이렇게 생산되지만 작품은 정말 딱 하나.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게 유사품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제품은 공장에서 동일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하자, 좀 다른 뭔가가 생기면은 불량품이 됩니다. 그리고 버려지게 되죠. 작품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이 아니라 장인이 수작업으로 해서 만든 것이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위조품이 되고 모조품이 돼서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품은 단 하나뿐인 것, 가치가 높은 것을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부품이 대략 몇 개인지 아십니까? 뭐 다르지만 대략 2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2만 개. 그리고 항공기 부품 수는 항공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20만 개.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만든 우주선 누리호 부품은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인터넷 기사에 보니까 37만 개 가량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만들었을 때 만든 사람이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 인간의 세포가 총 몇 개라고 하죠, 대략? 보니까는 뭐 대략 인터넷 기사 20조부터 60조가 있더라고요. 60조 개로 설명하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인간의 세포가 60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군요. 근데 이 60개 조 세포 안에 또 들여다보니까 100개 조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개 조의 원자.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하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경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생물에서 생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하지 않는다. 그렇죠? 60만 개의 세포, 그 세포 하나에 100억 개조의 원자로 구성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걸작품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인 원리, 그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기준점을 바깥에 놓고 거기에 가까운 사람을 1등부터 1, 2, 3, 4 숫자로 평가하죠. 군대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군대 와보니까 또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각 부대마다, 각 병과마다, 각 부서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그렇지 못하면 찐따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도 하고 그것도 못하냐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밖에 있을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았더라도 군대 오면, 특별히 신병 때, 또 2등병 때, 일병 때 어때요?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너 왜 그것도 못해? 라는 그런 지적질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못해. 네. 저도 군대에 있어 보니까 그런 지적을 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야지 빨리 고치니까.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자존감은 어떻게 됩니까? 바닥을 치게 되고,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정말 사회에서는 사랑받고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사랑받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손가락질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누가 뭐래도 너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걸작품이다.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다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세상은, 다른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정성을 쌓고 노력하면, 열심히 선을 행하고 신을 감동하게 하면 복을 주고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가치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친구의 생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니, 여러분의 생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생일이 되면 가까운 사람들이 선물을 주잖아요. 그 선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어떤 것의 가치는 우리가 거기에 얼마만에 무엇을 투자하는가에 따라서 대략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어줄 만큼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가까이 되는 사람, 제가 아까 그 선물 하나 더 줄게요. 여기 없지만 나갈 때. 손 들고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한번. 네, 가격 대략 어느 정도, 얼마? 이 그림 정도 세상에 얼마 정도에 팔릴 것 같아요? 10만 원, 예. 앞에. 10억. 또 10억. 야,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야, 어떻게 그림에 대해서 잘 아네? 조예가 깊네. 맞아요, 여러분. 저 그림을요, 그 사인이 피카소, 사인 서명이 피카소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보니까 무려 4,800만 달러, 한화로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900억, 저 그림이 900억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맞힌 신우에게 나중에 선물 하나 줄게요. 정답까지 너무나도 잘 말해줬습니다. 왜? 아까 아침에 우리 김민혜 병이 저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릴 수 있어요, 저거. 그래서 인터넷 쿠팡에 보면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똑같이 패러디 해가지고 피카소 이름도 더 잘 보이게 영어로 딱 해가지고 쓴 게 많이 판매되더라고요. 그건 짝퉁이죠. 근데 저거는 900억 한화로. 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장인의 명인의 사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Made in God, 빨간 명찰이 새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Made in God, 나의 작품,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군대에 있으면서 어떤 심한 말을 듣고 어떤 꾸중을 들어서 자존감이 바닥이 났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존감을 회복하고 남은 군생활 동안 자존감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